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적이고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영화를 좋아하셔서 이런 코미디 분들도 안 보셨나 보네요. 이게 한국 영화 럭키라는 영화인데요. 정말 이거 보면서 기대감 없이 봤다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이게 보면 유해진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유해진이 맡은 역할의 이 주인공이요, 사실은 전문 킬러입니다. 전문 킬러인데 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좀 씻기기 위해 목욕탕에 갔다가 비누를 잘못 밟아가지고요, 킬러가 모양 빠지게 넘어져가지고 이제 기억이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킬러를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왔었던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는 한 청년이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목욕탕 가면 이제 번호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치기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있는 그 해프닝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문 킬러인데 기억을 완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 가야지 기억이 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 사람이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무슨 재능이 있었지? 이러면서 체크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 자기가 칼을 잘 다루는 거예요. 전문 킬러니까 얼마나 칼을 잘 다루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 부모님이 분식집을 하거든요. 그 분식집에 그 얼떨결에 칼 잘 다룬다니까 끌려가서 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이거 막 요리를 막 칼로 막 만들면 다 예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큰 영감을 받았어요. 무엇이냐? 바로 칼이 어떤 자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서 대세 프로그램이 다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아시죠? 이 먹방 프로그램들입니다.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 셰프가 이렇게 곽광받는 그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 셰프들이 꼭 나오면 꼭 자신만의 칼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셰프들이 칼을 딱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공포감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셰프가 칼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무언가 멋진 요리를 만들고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까 나왔었던 이 전문 킬러가 칼을 들고 있을 때, 무장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칼이지만 그 칼이 참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어도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가 비교돼서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무기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무기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도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 혹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이번 월삭 주제가 언어 아닙니까? 여러분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때로는 사랑 속삭이기도 하고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중요한 만큼 그것이 초래하는 위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수차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혀는 굉장히 작은 지체입니다. 작은 일부분의 혀가 초래할 수 있는 이 결과는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 선조들이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며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이 입과 혀가 얼마만큼 무서운 화를 부를 수 있고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지 적절하게 표현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신앙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너무나 누구보다 뜨거운 그런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 가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마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허락하신 이 귀한 언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서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도구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변화된 언어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14절까지 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시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시간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서신을 보낼 때 만연해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요, 바로 자신의 죄를,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지 않음을 정당화했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 가운데 있어야, 더 큰 죄를 저질러야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은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정당화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자신의 신학을, 그리고 자신이 얘기하는 것들을 변증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성도는요, 죄를 정당화하는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에서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향한 부르심과 은혜를 지켜갔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다니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럴 수 없다라면서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은 바울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베프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베프티조에서, 이 영어에서 베프타이즈라는 세례를 주다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요, 이러한 뜻입니다. 물속에 가라앉다,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와 실제 초대교회가 행했었던 그러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 형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꺼냄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 모습은 죽고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혼자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죄의 영향력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그분을 통해 다른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죽음과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탄식하고요. 탄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상황을 보면 불평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만나면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 만났다면, 예수와 연합된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탄식과 불평과 그런 원망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전처럼 부정적인 언어에 그런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어찌 죽음에서 우리가 뱉었었던 그 말들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선다면 우리가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죄된 습관을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그것들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부정적인 생각, 불평, 그리고 원망의 언어와 쓴뿌리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았으니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산 자가 아닙니다. 숨이 붙어있다라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도와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더 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걸어왔었던 그 길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것에 허우적거리는 삶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신 육체, 나의 삶,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이제는 그분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찬양은 이 고백을 약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것인데, 내 육체가 사는 것은 날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인데,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어찌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언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분을 나의 육체의 온전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온전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바로 지배와 순종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에게 순종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순종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왜요? 그것에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은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옛적 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는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이전과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었던 것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마음에 부딪힙니다. 예전에는 수도 없이 불평했었던 것들이 마음에 부딪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탄식으로 더 이상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거리끼게 됩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옛 성질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자꾸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처럼 그 죄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려는 옛적 모습, 우리의 죄된 생각,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언어가 나를 덮으려고 할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지배하심 아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 그냥 따라야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뒷받침될 때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가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인풋을 넣어야 은혜로운 아웃풋이 나오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인풋을 넣지 않으니 어떻게 은혜로운 인풋이 아웃풋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옛적 감성과 본능에 충실하기가 여러분 더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보았었던 개그 프로 중에서요 아주 느끼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했었던 굉장히 아주 느끼한 말이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본능에 충실해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화나면 욕하고요, 속상하면 불평하고 억울하면 원망하는 게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요 그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에 충실하고자 할 때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시는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걸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12절에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요 13절에 지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작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혀가 그렇습니다. 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너무나 작은 부분인 이 혀가 우리의 몸 전체를 정말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 대신 지체되는 다른 우리의 성도들, 다른 우리의 그런 그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혀로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우리에게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의 언어를 죄 가운데 내어줄 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의 예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실제적인 예로 가네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그 후손들의 모든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올려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쉽게 이것에 유혹받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놓치지 않고요 우리의 틈을 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틈을 내어준 한 사람이나 그리고 한 집단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공동체는요 정말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 안에서 상처받으면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붕괴와 때로는 나의 쓴뿌리를 주님께서 하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든 말이, 그리고 그 행동이 불의의 도구로서, 불의의 무기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힘이 없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음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죄에 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고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는 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내 앞에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어찌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지지 얕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다함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요, 얼마나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항상 바울의 삶을 늘 순종하고 노래하고 그가 항상 기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의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흔히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누구보다 혹독하고 척박했던 현실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 환경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채워졌었던 그런 쇠사슬은요, 그냥 쇠사슬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몸을 올가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매맞은 몸으로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봐도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로 앞성되어 가는 그 상황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요 그 배가 좌초절 위기에 처하고요, 정말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어떤 음식과 물도 먹지 못합니다. 그 배를 이끌어가는 그 베테랑 그 선원들도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이요, 로마로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죄인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의 고백과 그 언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보십시오. 어떤 서신서입니까?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그의 편지 아닙니까? 그의 편지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보다 더한 환경에 처했으면 처했지 덜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는 옥중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그는 그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서신서에, 그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에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쁨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요, 너의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지 모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라는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언어가 여러분 어디에 근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기근이나 적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김을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사는 삶은요, 때로는 광야로 표현합니다. 광야 같은 삶, 인생길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요, 척박하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요, 타는 듯한 갈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우리의 상황을 분평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이 보이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오는 부정적인 것에 지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부정적인 언어와 불평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우리를 통해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은혜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면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채워진다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자들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에 그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확신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덕을 세우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언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